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를 나온 이유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딱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그 땅 줄게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생전 처음 보는 땅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살펴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샅샅이 그 지역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온 회중 앞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사실적인 보고를 해요.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죠. 사실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두셨으면 그래도 그곳에서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고 잘 살 건데 굳이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저 이방인들에게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뭐 했더라? 원망하게 돼요. 원망. 그러나 갈렙과 요수아는 아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무기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성벽을 굳건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현실적으로는 그 10명의 보고가 쉽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니까 무엇이 그래 두렵냐? 들어가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10명의 현실적인 보고를 선택하게 되고 금방 읽었던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원망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와서 그렇게 죽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거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희들에게 좋은 땅 주려고 데려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원망하고 내 뜻을 돌이키고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40일을 하루를 1년 계산해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원망한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한 사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누구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여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광야 40년을 방하는 아니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40년이 지난 이제 신의 모압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자,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너희 축생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대가 그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잘 의지할 것인지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또다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는 거 힘들어요. 하면서 또 주춤주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세대 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준비된 세대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대인지 테스트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요. 기업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생긴 성준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이들이 요리하는 것이 있더라. 엄마 나도 엄마를 위해서 내 맛있는 밥을 한번 지어줄게.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김 지사님이 성준이에게 그래 네가 유튜브를 보고 잘 배워서 나는 너를 알아. 난 너를 믿어. 청명하고 똑똑하잖아. 분명히 잘 할 거야. 자 여기 있다 한번 찌개 야채도 썰어보고 고기도 썰어보고 맛있게 밥을 한번 해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요? 성준이는 아직 그 칼을 잡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맡길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고비가 있다는 거, 고비.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제일 크게 경험하는 테스트는 뭘까요? 교회 와보니 예배를 드려보고 말씀을 듣고 이래 하는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마치 나에게 옆에서 사람이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시고 뭐 기도하면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회의감이 들어요. 뭐 기독교나 내가 믿던 종교나 뭐 별반 다른 거 없네. 오히려 교회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들끼리만 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또 직분에 대한 테스트 받죠. 응?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안 하고 싶은데 하게 하고 그런 직분과 일꾼에 대한 역할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직이 되면 물질 때문에 이제 또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면은 교회의 운영 때문에 대박 싸우죠. 목사님파, 장로파, 권사님파, 안수집사파 해가지고 목회자들은 뭐 유혹과 시험이 없습니까? 올 초에만 해도 우리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몇 군데가 막 이렇게 큰 사고들 많이 났잖아요. 응?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은 일상생활은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모자라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멋져라고 하지만 또 집에 들어가면은 같은 인간이에요. 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상태와 정도에 따라서 유혹과 시험은 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은 나를 망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테스트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가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 24절 25절 내용인데 먼저 24절 25절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그 앞에 1절부터 내용을 봐야 됩니다. 1절부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전진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족속을 새 나라를 거쳐갈 건데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말씀하셔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세일 지역에 있는 에돔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에돔 족속들을 향하여 너희 동족이라 이야기, 동족.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과 이 에돔 족속은 한 형제예요. 그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의 첫째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 즉 이스라엘입니다. 형제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아르 지역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들도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암몬 지역의 족속들이 나와요. 이 암몬 지역의 족속들 또한 싸우지 마라. 이 모압과 암몬도 쭉 올라가면은
아브람까지 올라가면은 같은 친척이에요. 왜? 이 암몬과 모압은 롯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족속만 이야기하면서 이들과 싸우지 말고 좋게 그 지역을 통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갑돌이라는 나라, 갑돌. 여러분 23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앞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같이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인데 이 갑돌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이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지명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갑돌 사람이 와서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다 멸하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가사까지라고. 가사. 여러분 가사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땅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초에 뉴스만 틀면은 나왔어요. 지금도 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가사가 어디냐? 바로 가자지구,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자지구, 가자지구 하잖아요. 그 가자지구가 이 성경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 지역을 차지한 민족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갑돌 족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도 천천히 외소돼 싸우고 있지만은 옛날에도 계속 싸웠어요. 다윗 때도 계속 싸웠고 앞에 있던 왕 사울 왕도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원수 가운데 원수가 이 블레셋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갑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23절까지 세일에 있는 에돔, 아르에 있는 모압, 암몬에 있는 암몬 족속 그리고 갑돌의 가사 지역을 점령한 이 갑돌들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가 흥망승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합니까?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에 제가 4시 50분에 차 타고 이제 나오는데 이미 그때에 출근한다고 버스 정류장 사람들 쭉 줄 서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근면성실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모든 가정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만큼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80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해요. 저기 철책 근무서는 군인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지킵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란과 미국이 전쟁합니까?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가정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이
폭삭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폭삭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계 열국들 가운데에 제국이라고 칭했던 나라들이 왜 망하고 오늘날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일 족속을 향하여, 암몬 족속을 향하여, 모압 족속을 향하여, 갑돌 족속을 향하여 그 땅에 찾아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까 그 땅 넘보지 말고 그냥 곱게 지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전쟁하라고 명하시는 족속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그보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이죠. 일어나라. 그래서 행진하라. 왜? 일어나서 전진하는 데에 이 시온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온 왕과 3장에 보면 바사 왕 옥이 나오는데 그 두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46년에는요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대수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가자면 안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명하고 계셔요. 일어나! 행진해! 여러분 시온 왕은요 이미 그 지역에 힘이 있는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사 왕은요 그가 얼마나 힘이 있는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바사 왕에 대해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는 4규빗이다. 바사 왕 옥이요 얼마나 신체가 컸는지 침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침상이 철 침상인데 그 철 침상이 규빗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길이를 재는 그런 단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팔꿈치 길이에요. 팔꿈치 길이. 그래서 뭐 시대들마다 48cm부터 52cm 이렇게 조금 다른데 저는 통상적으로 한 규빗을 50cm로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9규빗이면요. 50 곱하기 9 하면은 4.5. 4.5m예요. 여러분, 침상 길이가 4.5m. 그리고 넓이가 4규빗이에요. 4 곱하기 5 하면 2m예요. 넓이가 2m. 한 사람이 누워서 잠자는 침상이 길이가 4.5m, 폭이 2m. 엄청나죠? 물론 정말로 이 사람이 이만큼 키가 4.5m까지 크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도 보면은 침대가 우리 키보다 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침대가 길이가 2m니까 제가 2m는 아니잖아요. 2m보다 조금 부족하죠. 그는 이제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바사와 옥을 비교하기 위한 한 인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골리앗의 키는요 얼마냐면은 6규빗이에요. 6규빗. 6규빗에서 50 곱하기 6 하면은 3m가 됩니다. 3m.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되니 아마 이 바사 왕도 골리앗 정도의 키가 되지 않았을까. 3m 정도 되는 그런 키니까 4.5m 되는 그런 침상을
그가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이 말은 뭘 이야기하죠? 바사왕 옥이나 시온왕 왕이 헛수아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한번 테스트 해볼게. 너희들 시온왕을 한번 전쟁에서 이겨보고 그 위에 있는 바사왕 한번 이겨봐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니까 우리 전쟁해보자. 그렇게 해서 축복나기처럼 그 두 나라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장수가 있고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 높은 성벽으로 세워져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행진하라. 일어나 행진하라. 여러분, 일어나 행진한다는 것은요. 일어나라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족속은 우리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요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나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난다는 것은요.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는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소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갔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였던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과 이제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의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정말로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대결합니다. 먼저 850명이 자기 신들을 향하여 막 기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온몸이 갈기갈기 치집해서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니까 응답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외치는 데에 이제 내가 해볼게. 엘리야는 도발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제단 위에 물을 끼얹어요.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헝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렇게 거짓신에게
제사 지내고 있는 저 우상 숭배자들 앞에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해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850명을 거짓 선지자는 목을 다 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1절 내용이에요.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사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이사벨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땅에 데려온 장본인과 같은 인간이니까 이 이세벨이요 열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내 이맘때 네가 내 사람들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네 생명을 죽이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러면 나 살리라고 도망간 거예요. 여왕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 종은 너 여기서 머물러 있어 하고 자기는 떼길을 더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금방 본문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저 이제 힘듭니다.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털쑥 주저앉아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깨워와가지고 야 일어나 정신 차려야지 일어나. 일어나 보니까 물과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먹고 또 기도하다시피 또 엎드려져 자고 있어요. 또 천사가 와가지고 깨웁니다. 일어나 네가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 빨리 물 먹고 떡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그 물과 음식을 통하여 힘을 얻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 내 손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좌절과 귀심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힘으로 일어나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2026년 8월 2일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뿜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소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우는 사람, 곡하는 사람, 그리고 악기를 켜면서 지금 완전 장례 분위기예요. 이때 주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녀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0세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니까 남들의
손에 의해서 그 성문 앞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이 나한테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 걸어보지 못했던 이 거린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며 성전의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이제 걷게 되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을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행진하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의 모든 민족 앞에 두려움의 존재, 무서움의 존재, 너희 이름의 명성을 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이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길 수 있지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동쪽 땅도 보너스로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라! 낙담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지,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를 이끌어 주시는지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바로 한 달 동안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일어나 행진하여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